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잠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잠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뇌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각인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이게 생활에 적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또 생각에 또 마음에 남고 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하시고 또 렘넌트들에게도 꼭 이걸 암송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암송하는 게 뭐죠?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각인이 돼야지 돼. 각인. 암송을 하는 거는 각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먼저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들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어디에 여러분들의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각인된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그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이게 딱 각인되게 그게 바로 그게 연결이 돼서 그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109절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10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되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복음에 대한 성구를 39절만 여러분들이 딱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도 이 신앙생활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렘넌트들에게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외워서 각인시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외워서 각인시키는 것은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 전하다가 보면은 말씀을 자꾸 이제 다락방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 놓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죠. 그거 하다 보면은 그때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은 외워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뭐죠?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죠?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성경 공부 운동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면은 한 사람이 또 뭐죠? 그 살아난 사람은 전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이게 와지도록 하는 게
그게 공부예요. 데리고 오라 소리 하면은 틀린 거예요. 그건 다락방이 아니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들에게 답을 주면은 답을 얻고 나니까, 이야,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뭐가 느껴지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아는 사람들이 생각이 막 푸득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다락방 운동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거기에서 답을 얻었고 나니까 그냥 다른 사람 뭐죠?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아니죠.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이제 아이들이 그냥 영접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자면서 악몽을 꾼다든지 시달린다든지 이런 애들이 많은데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서 대답할 나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제 그들이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이 이렇게 뭐 두세 명 뭐 서너 명 모여있다가 그 아이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아이가 나오면은 또 다른 애가 또 그거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세상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에 얘들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창세기 6장에서 그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애들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화가 뭐죠? 네피림 문화에 컴퓨터라든지 이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모든 게 전부 이렇게 돼서 영적인 문제 없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음을 알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애들에게 그냥 영접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고요. 영접하면은 해결된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했을 때에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상대방에서 어른이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 그런 애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는 그런 애들을 해야지 자기가 필요를 못 느끼는데 어른들이 뭐 한다고 해서 그거는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 애들 할 때도 그게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그 아이들은 뭐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제 여러분들이 핵심에서 뉴스를 봤는지 몰라도 RT에서 어제 핵심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그 전도사가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아이들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안 믿어준다. 이런 얘기가 이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아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애들은 의심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막 영접시킨다 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영접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핵심을 어디 해외 갈 때에 가끔 가다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유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유 목사님에게. 여러분들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근데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창대교회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이 뭐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거를 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이번에 수요일 날 또 화요 새벽 예배, 수요일 새벽 예배,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내가 교회 없었지만은 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듣고 다 들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뭐 가면은 아유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는 거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 하면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걸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직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뭘요?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가 뭐죠? 아이들에게 각인시켜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는 일주일에 하나씩만 애들한테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를 안 나와도 일주일에 하나는 각인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라는 얘기죠. 그걸 뭘로 하죠? 카톡으로 하면 돼요. 전화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 보내서 그거를 써서 찍어서 올려라 그러세요. 매일 글씨 몇 개씩 찍어서 올리라 그러면 여러분 걔들을 안 만나도 걔들을 안 와도 그게 하여튼 그걸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하면서 그렇게 꼭 하게 되기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막 이게 이렇게 신문 같은 데다가 했지만은 지금은 카톡 시대가 돼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난 화요 집회를 경남 지역 화요 집회를 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과거에 자기는 한 12가지 문제를 그걸 이제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종이에 적어서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일로 연락하고 어디로 오세요 하고 그래서 신문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보급소에 가서 신문 보급소에 가서 돈 몇 푼 주고 이거를 그 끼워 넣어서 광고지 모양 돌렸다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 지금은 바로 미디어 시대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핸드폰이 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237 센터에 훈련을 올 때에 제자 30명 명단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메시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제자라는 사람은 뭐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안 되는 사람은 정확하게 5명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 올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중직자잖아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되든 안 되든 삶에다가 적용한 거를 어떻게 난 잘 됐다, 어떻게 잘 안 됐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카톡에다 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기 혼자서 뭐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할 때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뭐가 살아나죠?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는 거냐? 그거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물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장까지 읽어보라고 하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네? 요번 주에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하라고 물어볼 때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듣고 그거를 딱 적어놓고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을 때 다르게 오는데, 그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강단하고 상관이 없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부에서 흘러가는 전체 메시지도 그걸 가지고 각 계획에 땀가는 거는 다락방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모든 건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안 했더라 할지라도 꼭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죠? 강단 말씀 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뭔 얘기냐 하면은, 자, 다락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둘째 주일은 뭔 얘기냐면은 이 팀 사역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셋째 주일은 뭐죠? 미션홈이 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넷째 주일은 뭐죠? 전문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주일은 뭐죠? 지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지 않고 그냥 이게 전체가 뭐죠? 우리 다락방 하는 전체 렘넌트들과 전체 교사들과 전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5가지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가 모든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메시지를 했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한 거를 쭉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 하나도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시죠?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뭐를 얘기했냐? 21가지 가지고 쫙 얘기를 해서요. 이거를 거의 1년을 했다니까요. 작년 12월 달부터 얘기한 거예요. 12월 달부터 이 메시지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앉아서 뭐 한다? 무슨 일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흐름을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핵심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산업선교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들어야 되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듣고 나서 마는 게 아니라 듣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왜 하느냐, 그 하는 이유가 뭔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삶에다가 누리라 이 말이에요. 삶에다 그거를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줘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세인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너의 정체성은 이렇기 때문에 너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유목사님 그 얘기가 뭐죠? 어릴 때에 너무 우리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난 그 얘기를 해서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냐?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옷 입다가 어디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구제품 보내잖아요. 그죠? 그거를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 그때 잘 사는 나라에서 그거를 청바지라든지 뭐 티셔츠라든지 남방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왔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걸 가서 구경을 해서 그걸 이제 놀아주는 거를 교회에서 주로 놀아주고 시골에도 이제 이장을 통해서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는 사람은 찾아가라. 저도 그런 어릴 때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얘기할 때. 그런데 그거를 놀아주는 걸 보는데 서로 그걸 갖다 놓고 보면은 좋은 거 가지고 가려고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해가고 막 이런다니까? 너무 어려운 시절.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 뒤에 좋은 거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서로 속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눈치 보지만은 안 그래? 똑같은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데 아빠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눈물이 나오도록 그랬대요. 근데 그거 보는데 뭐 그렇게 그게 나쁜 거냐? 어릴 땐 이렇게 알아들었잖아요. 또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또 동네에 이상한 아이가 있는데 걔하고 싸웠대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분명히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린 마음에 억울하고 너무 이렇게 속상했다 이거예요. 또 자기네 집에서 가게를 했는데 저 교회 다니게 교회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전부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 얘기, 사람 얘기, 남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더래요. 근데 자기 엄마는 거기에 대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크면서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엔 몰랐는데 크면서 뭘 알았죠? 이게 굉장히 나에게 교육이구나. 그게 바로 뭐요? 큰 그릇을 만드는 부모의 교육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요? 지도자를 만드는 교육이었어요. 그 가난한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하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냐 이 말이야. 너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준비해라 하는 그걸 크면서 가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뭐죠? 늘 사람 얘기만 해요. 뭐가 어떻고 어떻고. 오직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 얘기만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와서 무슨 뭐 사업이 어떻고 뭐 잘 되냐 안 되냐 뭐 어떻게 지내냐 이걸 그런 얘기 내가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죠? 절대 남의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든 건 내 잘못이다. 그 이상한 아이지만 같이 싸운다는 거는 내가 너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똑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같이 싸울까 안 싸울까요? 안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싸우질 않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이 뭐를 심어주는 거죠? 어려서부터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야.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다. 이게 없이 나는 그렇게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보면 나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이렇게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늘 뭐죠? 먹고 살라고 늘 후적거리다가 인생 끝마치는 우리 후대도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속에 있으면 그거를 발판 삼고 그거를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이거를 뭐죠? 교훈 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심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고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각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체질되게 하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